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왜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왜 옳은 삶인지, 그러면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을 오늘 들을 것입니다. 함께 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일행이요,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베단에 사는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은요, 가난한 자의 집, 이제 집이잖아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지역이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즉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봤을 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본문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다로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즉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다 왔구나라는 것을, 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 거기 살던 이 마르다라는 여자, 이 마르다 이름의 뜻이요, 집주인,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여주인이고 집주인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유대 정서에는 나중에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르다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접대를 하고 초대를 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힌트를 줍니다. 요한이.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요 마르다 그리고 그 동생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여동생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리죠. 이 마리아가 또 그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이제 부모님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받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손님을 초대했으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 일하지 않자 마르다 지금 화가 났어요. 아까 난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가.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쟤 좀 혼내달라고. 쟤 빨리 같이 일하게 해달라, 말해달라.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대조적인 성격 볼 수 있어요. 흔히는 그런 말 많이 하죠. 넌 마리아냐 마르다냐, 교회에서 너는 마리아 성격이냐 마르다 성격이냐, 뭐 같으세요? 각자 있더라고요. 그쵸? 나는 마리아 성향인데
난 마르다 성향인데. 그리고 뭐 둘 다 소중하다, 둘 다 교회에서 필요하다, 뭐 이런 설교도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죠. 근데 오늘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 본질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마리아다, 마르다다,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오늘 어떤 말씀인지, 단순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당시 유대 정서에서는요,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이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자들은 당시 정서에서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남자의 발 아래 이렇게 제자의 모습으로 들을 수 없었던 정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이제 저쪽에서 볼 때는 남녀 평등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지금 화가 났어요. 동생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좀 도와주지 예수님, 일하라고 하지. 예수님이 지금 냅둬, 빼앗기지 않을 거야, 좋은 걸 택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정말 많아요. 칼빈 시대 때부터 신학자들도 해석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의 어떤 본질,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오늘 말씀을 이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마리아를 칭찬하신 건 확실하죠.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나왔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을 했던 이 장면 구절을요, 여러 성경을 제가 한번 번역한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 구절이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공동 번역은 이제 카톨릭이랑 우리 개신교랑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르다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잠시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NIV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몇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당시 마르다가 행한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 편에서, 인간 기준에서 보면요,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르다를 책망하시진 않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뉘앙스를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게 책망하려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영적인 일을 지금 잡고 있었기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NIV에서 이게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봤는데 only one thing is needed. only one, 오직 한 가지 needs,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관심사는요, 아까 제가 그 마르다 뜻이 뭐라 그랬죠? 이름 뜻이? 여주인. 그 여주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아, 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 대접을 해야 돼. 예수님도 대접하고, 모여든 그 군중들, 손님들도 대접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기에 그녀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건 인간 편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안 떠들고 여기 다른 아이들도 없어서 괜찮은데 아이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엄청 떠들고 막 그래요. 설교 시간에 막 다 들리고. 그러면 이제 난감해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 막 조용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냅두라 그랬어요. 냅두고 설교 들으세요. 기억나세요? 애들 그냥 냅두고 설교 들으세요. 네. 무엇이 중요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애들 조용히 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냅둬도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죠. 본문에 보면요,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요, 잡아당기다, 끌어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는 딱 한 번, 여기서 지금 나온 구절인 단어인데, 끌어당기다, 잡아당기다. 이것이 페리스파오, 분주하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시제가 있습니다. 헬라어들은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근데 이 시제가 수동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형식이. 즉 마음이 끌려간다, 잡아당겨지다라는 뉘앙스의 단어인 거예요. 즉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인생, 어떤 세상의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휘둘리는 인생, 그것이 페리스파오, 분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에. 이렇듯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끌려가는 인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시면 안 돼요. 분주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에 지금 끌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단순하게 살라인데, 이 단순한 삶은요, 분주하지 않는 삶입니다. 분주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단순한 삶은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에요. 주체적인 삶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순한 삶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면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거룩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왜 단순한 삶과 거룩이 연결되느냐 했을 때는요, 거룩이란 말이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카도시예요. 카도시라는 뜻이 끊어내다, 단절시키다, 분리시키다, 이 뜻이잖아요. 구별되다. 결국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분리시키고 구별하여 그것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곧 단순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단순한 삶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토요 성경 공부 모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단순성이 있어요.
오늘 이거 주보 제가 그래서 썼는데 한번 주보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쵸? 사람들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사람들을 두 번, 세 번 막 머리 굴려서 속이는 것을 또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한평생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단순한 마음이 살고 싶어도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성이 있어요. 단순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섞여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함은 다른 말로 거룩함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섞이지 않는 구별된 마음이기 때문이다. 구별된다는 것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또 단순하다는 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강하잖아요, 여러분. 순수함은 강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 생각과 사고는 더욱 단순해지고 거룩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그걸 썼죠? 그러기에 단순한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삶 역시요, 우리가 살펴보면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단순하게 사셨냐면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심플, 단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단순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라는 본질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본질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장에 딱 박으십시오. 이 단어를. 단순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단순하고 거룩하고 강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또 계속해서 전개를 해 나갈게요. 그러나 이 삶은요, 지금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뭔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단순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본질의 삶은요, 무기력한 마음으로 어떤 열정을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감나무 아래 입 벌리고 있듯이 그냥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어떤 무기력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단순한 삶은 뭐냐면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 용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주체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마음은 능동적인, 주체적인, 그러니까 당연히 열정이 있겠죠. 이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그 지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요, 뭔가 신이 나고 열정이 있잖아요. 소생하는 그게 있잖아요. 단순함에 이 소생하는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아침마다 나누는데 갈렙을 우리가 보잖아요.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 85세가 넘었지만 헤브론 아낙 그 거인 자손들이 두렵지만 인간의 눈으로 가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다고요. 이 야성, 그 갈렙의 이 용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그 단순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함은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이에요. 단순함. 그러면 이런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지금 단순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단순함을 살려면 이 본질이 아닌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 마음,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이게 그 단순성과 다 연결이 되잖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란 말이 있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 단순하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질인 그리스도를 알면 삶도 신앙도 단순하고 거룩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프랑스 작가 중에 생텍쥐페리 아시죠? 네, 어린 왕자.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완벽하다는 것은 덧붙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빼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했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제품을 만들 때 스티브 잡스 정체성 알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애플 제품은.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빼! 이 얘기를 계속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오면 또 빼! 또 만들어 오면 디자인 또 빼! 더 이상 뺄 게 없는데요? 또 빼! 그래서 버튼이 하나인 거예요. 아이폰이 처음에. 지금은 스티브 잡스 아이덴티티가 사라졌지만 스티브 잡스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렸었어요. 전 이제 디자인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잘 그리는 그림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은요, 그림을 되게 단순하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졸라맨처럼 이렇게 사람 그리잖아요? 근데도 딱 보면 뭔가 달라요. 되게 막 그렸는데, 근데 뭐가 다르지? 일반 사람들은 그 캐치를 못해요. 근데 다르다는 건 느낌이 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리면 예를 들면 인체 구조를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근육, 이 관절, 뼈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어떤 각도로 이것이 휘어지고 접어지는지를 알아요. 그것을 꿰뚫고 통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선에 아주 살짝 또 굴곡을 가지고도 그거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 뭔지 모르는데 막 그렸는데 잘 그린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통찰했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그림의 원리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을 꿰뚫고 통찰해야지만 단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단순한 거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잡다한 거 다 디자인할 때 갖다 붙이는 건 쉬워요. 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 발견했다면 그 자들만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단순한 삶을 사는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반대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은요,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열심히 살았다, 오늘.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예요. 뭔가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아니하는 거예요. 아, 새벽기도도 했고, 뭐 주일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바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분주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종교적 열심을 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아니하면서 위안을 받지만, 열심히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잘 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들은 있을지 몰라도 종교심으로 한 열심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바쁘게 사는 것과 분주한 것은 달라요. 그런데
바쁘게 살면서 질서 있게 살 수 있죠. 바쁘게 살면서 단순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분주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향방 없는 열심을 내지 않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향방 없는 열심이 있다니까요. 괜히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산 삶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향방 없는 다른질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뻘짓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자들은 신앙에 열심을 내더라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눈을 감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몇 걸음 못 걸어서 불안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향방 없는 여신과 같아요. 허공을 주먹을 휘두르는 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보면 인생의 목적, 방향,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 방향,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과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방향, 이유를 모르면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눈을 감고 살면 불안하죠. 그리고 불안하면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분주합니까? 향방 없는 열심으로라도 이들은 자기 빈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분주하죠. 종교적 열심이라도 경건의 모양이라도 그것을 취해서 나 신앙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들은 그냥. 그러나 눈을 뜬 자들은요, 인생을 헤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바른 목적지, 표대를 향해 두리번 거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눈을 뜬 자들은. 그 삶은 불안함과 분주함이 아니라 평안과 질서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지는 단순하지만 아주 밀도 있는 삶입니다. 아주 밀도가 있어요. 이 사랑의 밀도. 지나가는 나비 하나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분주한 사람들은 나비 볼 겨를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이웃들, 고통받는 이웃들, 지나가는 할머니들 보면서 그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분주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방법은 단순하고 날카로워져요. 예. 그들은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방법은 날카로워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가 목적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 삶의 본질,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이란 더 이상 낭비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불안함과 분주함이 아니라 평안과 질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밀도 있는 삶, 진짜 삶, 살아있는 삶,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서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본질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는 건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거룩하고 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페리스 파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전히 세상 시스템의 노예처럼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미니멀 라이프로 살지 못하고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Only one thing is a need.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진정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요.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 알죠.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이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여잡고 가치를 삼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잡스러웠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야겠다는 이 확실한 자각이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 예언해요. 제가 확실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부여잡고 살았던 거, 내가 가치라고 살았던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뻘짓했구나. 향방 없는 열심을 했구나.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기찬 떠나갔습니다. 인생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세요. 오늘 사세요. 인생을 사세요. 살아있는 삶을 사세요. 생명을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세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은 놀이가 없으니까요. 다 동네 사람들 이제 친구들 형들 모여서 놉니다. 땅바닥에서 막 공기하고 뭐 이렇게 놀았는데 땅 따먹기 혹시 아세요? 친구 집에 가면 큰 마당도 커요. 시골집 분들은 흙바닥이잖아요. 크게 직사각형 그려요. 구석에다가 자기 집 적고 돌 하나 딱 챙겨갖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막 치고받고 막 내 땅이야 내 땅이야 하면서 싸워요. 막 한참 놀면요 이제 저녁 놀이집니다. 시골에 굴뚝에 이제 모락모락 연기가 펴올라요. 그럼 이제 느낌이 와요. 이제 아 부르겠구나. 이게 왜 모락모락 연기가 나냐면 그 염을 쓰는 그 이제 저녁하는 거예요. 솥에다가 시골은. 그러면 진짜 하나둘씩 저쪽에서 누구야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불러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툭 일어나면 또 저쪽에서 또 툭 일어나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 떨어나가는데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이게 내 땅이야.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돌을 툭 던져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엄마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억나요. 그 남겨진 그 땅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내리 있어요. 제가 집에 밥 먹으러 가면서 그걸 딱 봤는데 허하게 서로 그 낙서만 돼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아무 의미 없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이제 돌아와라 부르시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든든하게 채웠던 와 내가 다 이겼어 그렇게 부자였던 내 땅 그 소유 그거 다 내려놓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 후회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본질을 가진 자,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단순해져요. 단순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강한 삶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삶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심플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명료하게 날카롭게 살아갑니다. 직진을 합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그 본질인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 그 마음이에요. 땅 따먹기 했던 거는 다 남의 것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 마음, 본질, 그리스도와 내 마음이 연합된 그 동행의 삶이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한 가지라면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면 본질을 이 붙잡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지점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합니다. 이 단순한 삶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어렵다 그랬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하게 사는 삶이 쉬워요, 여러분. 그러게 진정 우리가 이런 단순한 삶, 그리스도라는 본질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결국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공급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을 해요.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은혜를 받는데 왜 합니까,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왜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주일날도 오후에 왜 교제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고 나누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바빠서 이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는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시고 진정 그것을 얻고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의 시선이 가 있던 그 사랑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시선에 그리스도만 남게 되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역사가 똑같아요. 레퍼토리는. 그 단순하고 거룩한 삶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가볍고 경쾌하고 시원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인지를 누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려보시길 정말 원합니다. 분주한 삶에서 돌이켜서 본질적인 삶으로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셔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를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한 가지, only one thing is needed. 내게 필요한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